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이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4절은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3절에 의하면 삼손이 새 밧줄로 두 겹의 새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삼손,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채로 지금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삼손. 그렇게 참 비참한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몸이 구속당한 채로 이렇게 이제 한번 겪어보시면 이게 비참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묶여본 적이 있는데 묶이진 않고 이렇게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뭐 옛날에는 하도 그 시국이 여수선에서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한번 경찰한테 잡혔는데 허리 뒤충을 잡으니까 사람이 꼼짝을 못 하더만요. 이게 허리 뒤에서 이렇게 바지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사람이요 꼼짝을 못 합니다. 이게 손이 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제발 따라갈 테니까 제발 이것만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요. 근데 이게 밧줄로에 묶여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삼손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블레셋 군대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삼손을 보고 이제 막 달려옵니다. 그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뭐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달려오니까 뻔하거든요. 와서 뭐 때리고 넘어뜨리고 밟고 뭐 심지어는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하의 삼손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극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죠. 또 그와 함께 아까는 순순히 그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묶여서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배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수치심이었을 거고요. 근데 삼손은 또 나세린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무찔러야 할 블레셋 군대의 손에 딱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러저러한 감정들과 그것들이 막 일어났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생긴 그 힘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킨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을 없애야 한다는 자신의 그 사명이 또 생각나기도 했을 거고, 그랬던 삼손에게 마지막 그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 순순히 넘겨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넘겨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을 것이고,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은 삼손의 마음속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그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긴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몸을 묶고 있던 그 쇠밧줄 두 겹이 여기서 불탄 삼과 같았다 그러는데 재라는 거잖아요. 재가 팔에 있다는 것은 전혀 포박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튼튼하고 질긴 밧줄이 재와 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량에 붙이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묘수가, 이런 지식이 떠오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마음의 평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삼손에게 도대체 빠져나갈 길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밧줄이 끌어지는 이런 사건, 이런 구원의 경험,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방법이 없던 그런 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물론 삼손에게는 이적적인 힘이 주어짐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만, 그것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주시는 힘은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다. 근데 그때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도움을 주셨던 그것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결단과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이고, 또 정말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저희들과 맞서 싸우는 그것은 그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갑자기 임하셔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은 여호와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라만레히 턱뼈의 고지 또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명의 유래가 되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장정 1,000명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난 삼손이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감격합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참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근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제 기도가 열린 겁니다. 그죠? 기도가 열리려면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도가 열립니다. 근데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 기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심히 목말라. 이게 사실은 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턱뼈를 들고 싸움을 싸울 때 이것이 자신의 싸움이 아닌 것을 삼손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뒤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종을 통하여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싸움을 마치고 났는데 진짜로 죽을 것 같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싸우면서도 이것은 처음에 시작은 삼손이 했습니다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힘은 사실은 자신이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된 겁니다. 이제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은혜롭지는 않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싸울 거 다 싸우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잖아요.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데려다 쓰기만 하고 나는 이게 뭐냐? 이런 기도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것을 터뜨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다. 이제 에나꼬로입니다. 사실 이 뒤에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삼손의 손을 통하여 엄청난 승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역도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쓰임을 받은 삼손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큰 일에 쓰임을 받으면 자칫 우리가 뭔가 남다른 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수를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많이 하게 되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변하고 이러저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저희들 딴에는 그런 생각한다고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정말 가장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를 쓰시긴 쓰셨네 하는 일에 은근한 그게 있다고요. 지금 삼손에게 언감생심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이 에나꼬레 사건을 통해서 이 라만레히에서 자고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그 싸움의 승리뿐만 아니라 삼손이 살아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라만 레히와 엔하골레 이 둘을 기도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엔하골레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 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승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는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진 이 대군, 적의 군사들을 대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인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큰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라마 레히의 사건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엔하골레의 은혜를 또한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번영과 승리가 나의 내면에 그것이 또 은혜가 되어져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그 사건, 일어난 그 사건의 결과의 유익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이 또 기경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는 이런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이렇게 엔하골레와 또 이 라만 레히의 사건이 종합되어진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밧줄로 묶이신 것이 아니라 아예 못이 박히셨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끌어내서 스스로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라만 레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엔하골레와 라만 레히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엔하골레의 이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리셔야 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요, 승리 또한 싸움을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전리품과 또 엔하골레에서 솟아나오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삼손이 하였던 그 싸움과 다른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우리들로 하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라만 레히와 엔하골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 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에 묶여있던 밧줄이 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귀 턱뼈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귀 턱뼈 대신 길가에 있는 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신 그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수가 끊이지 않는 이 에나꼬레의 샘이 우리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풍요롭고 잘 될 때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져 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시며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또한 샘물을 터뜨려 그의 갈증을 면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라만레이와 에나꼬레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벅찬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